안녕하세요. 이단 바로 쓰기의 저자이기도 한 김신원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근거해서 제가 쓴 책에 이제 근거해서 요즘 이 정통과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독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정통적인 기독론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은 기독론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단인지에 대해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이단들이 있고요. 미국 교회에서도 여러 이제 이단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이 정통적인 가르침인지, 무엇이 정말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인지에 대해서 평신도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기독론, 크리스탈라지라고 합니다. 크리스탈라지, 기독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풀면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그 조직신학 부분 가운데의 한 부분을 기독론, 크리스탈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이것을 다루는 그 조직신학의 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독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통의 또 주장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지 피를 흘릴 수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영체로 오셔가지고는 죽으실 수가 없고 피를 흘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론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오직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은 단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이 삼일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하신 똑같은 동격이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조금 성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좀 한 단계 아래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어떤 격의 차이가 없는 동일 본질하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많은 그런 또 잘못된 주장을 한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였던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에비온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들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죠. 본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로 봐서 유대교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적인 그런 그 시각이 너무나 강한 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도 구약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인 것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유대교와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적 백그라운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폐기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교자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이제 바울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9장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 특별히 이제 음식법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하고 할례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방인 그리스 남자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바울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졌던 편에 봤을 때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한 바울의 사도,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그를 기독교인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이 에비온파가 이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교적 성령이 굉장히 강한 마태복음만을 인정하고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성서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기독론에서 에비온파가 이단인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빼면은 기독교는 시체와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에비온파를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난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제성,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가 아니고 심지어는 로마 군병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등등의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참 착한 인간이 다 있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이때까지 봤던 사람 중에서 네가 제일 착한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양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신거든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너무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삼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비온파는 유대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지 않는 우리 남자들 이렇게 받는 거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법이라는 게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제일 잘 먹는 메기 매운탕 얼마나 비쌉니까? 정력의 또 상징인 짱어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음식법에 의하면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짱어를 먹지 않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폐기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법에 구약의 율법에서 특별히 이런
할례 문제라든지 안식일 문제라든지 음식법에 관해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또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영주주의입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주주의는 페르시아의 이원론, 동방의 신민주의, 바빌로니아의 점성술, 그리스 철학, 기독교 등을 혼합한 그런 분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주주의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영주주의는 이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기는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나스티코스라고 해서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면서 결국은 나스티시즘이 되고 영주주의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첫째 시간에 이 정통과 이단의 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신비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특정한 사람만 깨달은 그런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에 단 한 구절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영적 계급, 혼적 계급, 육적 계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서 이제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영적 인간만이 그것은 나스티코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한 굉장히 소수의 이 사람들만이 신적 기원과 영생 등의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습득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로 배워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따르지 않아야 될 텐데 생각 외로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는 것은 또 의외이기도 합니다. 이 영주주의는 이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나누면서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감옥인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육체에 영혼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어떻게 보면 떠날 때에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드디어 영혼이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에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독론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이제 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왜 기독론적으로 말했을 때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영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육체와 영혼 같은 이원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딱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열등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요, 육체적인 것은 열등하고 악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결국은 무슨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악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영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앞에 계시면 우리가 손을 뻗으면요. 우리 주먹이 예수님의 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체로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손에 혹시 음식이 지어졌다고 입에 넣는 순간 땅에 툭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래를 걸으실 때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셨고 눈 위를 걸으실 때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영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한들 창으로 찌른다고 죽겠습니까? 수백만 개의 창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영체이기 때문에 창은 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 그리고 죽지도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게 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는 영체로 오셨다. 그는 화면과 같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주장은 그런 면에서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의견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초대교회 이단으로서 마니교가 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니교가 만들어졌는데, 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것도 신문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시는 권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일들이 가끔 이제 신문기사에도 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성경으로 보면은 왜 욥과 같이 선한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왜 마귀에게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은 답변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시오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물질은 사악한 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이원론자인 거예요. 빛과 어둠, 선과 악,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물체는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것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선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만드신 악한 하나님, 그리고 영계를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이 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요 율법이요 심판으로 채찍질하는 잔혹한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에 제 친구였는데요. 대학교 때 저한테 하루는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신호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무서워 그랬더니, 구약을 봐.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병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셔. 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니교 교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두 개의 별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정통과 이단 첫 시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통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단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니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시온주의자들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체로 오셨다. 선한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전수받은 진정한 사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구약 성경은 폐기해야 된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하다. 그 물질을 만드신 악한 하나님이 누구냐?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영계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서로 이렇게 구별해서 두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고, 특별히 기독론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왜 그들이 이단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오직 영체로만 오셨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체로 오시게 될 경우에 피를 흘릴 수 없고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제사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체로 오시게 될 경우에.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절대적으로 기독론에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일교는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이제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구약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참 이 부분 가르치면서 그렇게 쉽다는 생각은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네스토리오스라는 이제 분인데요. 안디옥 학파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다음에 안디옥 학파, 또 로마 학파, 예루살렘 등 이 네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스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안디옥 학파에 속한 분이셨는데, 두 번성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신성과 인성 두 번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사건일까라고 할 텐데 곧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Mother of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라고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리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인성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단어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성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스토리오스가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는데, 두 본성이 서로 구별되어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래서 신성도 계시고 인성도 계시고 그 두 본성이 예수님 한 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신학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누구의 의견과 반대가 되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같은 경우에 단성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파가 양성론을 주장하는 안디옥 학파와 단성론을 주장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공회가 431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한 성품만을 가지게 되었다. One nature in Christ. 우리 아까 이 네스토리오스는 two natures in Christ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한 성품이 계시느냐, 두 성품이 계시느냐라는 신학적 논쟁이 붙은 거예요. 참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성과 인성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성이고 열성이겠습니까? 당연히 신성이 우성이고 인성은 좀 열성인 것이죠. 그래서 신성이 어떻게 보면 인성이 신성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예수님은 한 성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좀 인간의 육체하고 동일하지 않고 뭔가 조금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신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마저도 하나님의 어머니다 띠오토코스 그래서 마더 오브 갓 아까는 뭐라고 주장했죠? 마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마더 오브 갓이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인 것입니다. 마더 오브 크라이스트 네스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강조하려고 그 단어를 쓴 것이고 마더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성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마리아 숭배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공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시릴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오스가 도착하기 이전에 회의를 그냥 주최를 해버린 겁니다. 아직 네스토리오스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먼저 마이크를 들고 회의를 주도해서 아예 그냥 주도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네스토리오스가 도착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을 강조했다고 이단으로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의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주장, 이 시릴이 말했던 그 주장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451년에 칼세턴 공회가 이제 열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이전 공회에서 결론이 좀 잘못 났다라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릴의 기독론이 잘못된 게 아니냐. 시릴이 뭐라고 주장했다고 그랬죠? 한 성품만 있다. One nature in Christ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단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근데 특별히 이제 당시 이 논쟁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동방 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로마는 서방 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 트리너티, 삼일체라는 용어를 만드신 굉장히 유명한 서방 신학자인데 터툴리안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다. 그래서 투 네이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 칼세턴 공의에서 뭐라고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두 본성이 있다. 네스토리우스가 말한 것이 맞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이유로서 이 이제 결론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무슨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3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양성론이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받아지게 되고 단성론이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직전에 있었던 그 공의회의 결정이 180도 뒤집어지면서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아마 이 평신도들은 양성론, 단성론 벌써 머리가 아픈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이야기한다면 단성론은 한 성품만이 있다. 주로 신성의 성품만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는 주장이 단성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양성론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대신 신성과 완전한 인성 두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무엇이 정통적인 의견이냐면은 두 성품 양성론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정통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을 배우고 근대의 현대의 조직 신학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오늘날 기독론에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친이라는 신학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계몽주의라든지요, 이신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에 의해서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친이가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에 불과했다. 사람은 뭡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성천을 앞두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참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양자론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견들을 이 소친이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로크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한 1700년 동안 믿어왔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합리적이지 않다.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지.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의 그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죠. 저도 뭐 합리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언자요.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에 불과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지 그 뒤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이마루스라는 또 다른 또 신학자들도 뭐라고 주장하는 건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숨겼다. 죽고 나서 숨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종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한 걸 본 거다 라고 지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크로샨 예수 세미나를 주도한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인간이다. 그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우리가 과학적인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초자연성 뭐 예를 들어서 사과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물리를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떡 하나가 밖에 없는데 그걸 기도를 했더니 그게 뭐 오퉁기가 되는 그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대에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초자연성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의 주장들이 굉장히 이 근현대 기독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의미로 봐가지고 이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기독론적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크로샨 책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또 배웠고 또 그렇게 또 해야지 또 리포트 점수 받고 했던 신학교를 저도 다녔거든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들은 기독론적 이단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계몽주의, 자유주의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르낙 이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영적 진리의 교사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올해 들어서 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똑같이 주장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좀 깨달아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육신, 동정녀 탄생, 초연적인 기억, 부활 등등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이시다. 이것만 강조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이단에 속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기독론 제가 이제 이 7대 7가지의 오늘날에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 신학적 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삼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일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례를 통해서도 삼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독론 이 부분도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변적이고 제한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한계를 가진
제한적인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커가는 가운데에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지식도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변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아니 하나만 하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주장하자. 사람이면 사람인 것을 주장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200%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0% 맞는 것은 있지만 200% 맞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예수님 한 몸 안에 이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양성론이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그러면 또 그 두 개가 합쳐서 한 성품이 된 것이냐. 참 이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기름과 물이 갈라지듯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기독론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진짜 예수님 딱 우리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창으로 찔러 죽었더니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다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인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기독론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숱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가톨릭 교회나 동방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성품, 아까 이제 이 시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시릴이 단성론을 주장해서 이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오늘날의 이 가톨릭 교회와 동방종교회는 단성론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면서 신성화되었다. 이 성품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성론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배울 때 토마스 아퀴나스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단인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들,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라든지 아르메니아 정교회, 아까 정교회 그 야콥당이라든지 에디오피아 정교회 등등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에서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단성론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고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붙들고 있으면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나 한 가지 주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오직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 교회사적인 또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단언코 이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성론이냐 단성론이냐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용어조차도 모를 텐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가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론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통에서 말했던 것,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고백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통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위에 다른 주장을 하는 주장들,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했다, 원죄를 가졌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예수님은 영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주장 등등은 이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 특별히 가셨을 때에 특별히 이단교회 가셨을 때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의를 잘 기억하셔서 그것을 잘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